어린 양 예수께서 6번째 봉인을 떼십니다. 역시나 6번째 봉인을 뗄 때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천지의 큰 변동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진노의 날에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난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지진은 그저 지각 변동에 의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진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저주받은 땅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타나는 소출을 바라보며 땅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진을 통하여서 땅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해와 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어둠의 날을 말씀해 주십니다. 빛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죄악, 종말, 죽음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 것처럼 이제 이 피조 세계가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떨어지는 별들을 예수에 비유하고 천사, 7 교회의 사자, 위대한 사람에 비유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를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기 때문에 그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천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위대한 사람의 죽음, 정치체제의 변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멸망한다는 창조세계의 피조물의 파괴의 의미로 사실적인 별, 달, 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풍에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저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다 끝장난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번영은 끝났다. 이제 황폐함과 종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1월 성신의 폐허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꾸준하게 예언해 주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하늘이 말리듯 사라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이제 창조 세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하신 그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의 파괴는
악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의인에 대하여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먼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폐하시고 땅의 산과 섬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은 이제 이 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시겠다는 큰 은혜의 선포이신 겁니다. 또 의인에 대하여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결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고 바로 그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피조 세계가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멸하시겠지만 멸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인침을 받은 또한 인침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도 영원히 살아남게 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재앙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산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구를 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못 찾도록 오히려 산들로 우리를 가리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된들 재난을,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설 자가 없다 단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인칭을 받을 우리의 후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 헤매이는 길 잃은 양들, 그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인칭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바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백성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며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